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을 이제 마치도록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마치지를 못하죠. 그러자 화가 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술객과 또 지혜자들과 무당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을 해주셔서 다니엘에게 이제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지혜를 주셔서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시자 이제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꿈을 마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급히 이제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자신도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 너가 진짜 내 꿈을 마칠 수 있냐? 이렇게 반신반의하듯이 사실은 못 믿겠다는 이제 그러한 말투였겠죠.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꿈의 내용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용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사실 좀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진짜 이 꿈을 마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이 대답을 한 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답답하고 불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현재만 살아가는 유한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느부갓네살 역시도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바로 그 꿈을 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과 자신의 대제국인 이 바벨론을 생각을 하면 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번민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국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왕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바로 그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그 지혜자들이나 무당이나 그런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 사람들은 꿈의 해석이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했었던 것이죠. 그 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꿈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꿈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먼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다스리시는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은 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런 술사들이나 아니면 무당들이나 지혜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가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사실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오라는 바로 그러한 초청이고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미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암담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사실은 이 연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한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또 다른 아주 성공하고 알려져 있는 그 연예인에게 죽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그리고 명예를 쌓아 올린 그러한 연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사실은 살면서 돈 걱정, 삶에 대한 다른 어떤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암담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역시도 현재만 살아가는 유한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암담함과 답답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제 말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깊고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초청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하고 있는데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각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그와 같은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의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제국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면으로 나아갔고, 그러나 반면에 이제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이 들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이 경청을 하는 것이 이 영성생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지 순종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육신의 귀로 듣게 하시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 따라가고 다른 음성이 들리면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의 목자, 우리의 삶의 목자이신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만을 따라가고 그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분별하고 그 음성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현혹하는 다른 음성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가짜 음성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비슷하게 모조를 해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음성은 자신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감히 이제 대담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분별하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진정 따라가야 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짜 음성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오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을 하게 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기도로 초청하시고 때로는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듣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